8장.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 마을과 고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12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했다. 악한 영과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몇몇 여인들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곧 전에 그녀에게서 7 귀신이 떠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이다. 그리고 수산나이다.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많은 군중이 모여들고 각 거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오자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한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그가 씨를 뿌렸을 때 어떤 씨는 길에 떨어져서 밟히고 또 공중에 나는 새들이 이것을 먹어버렸다.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졌다. 싹이 나자마자 물기가 없어 말라버렸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졌다. 가시나무가 씨와 함께 자라서 식물을 시들게 했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서 심은 것에 100배나 되는 소출을 내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외치셨다. 들을 귀를 가진 자는 다 듣게 하여라. 예수의 제자들은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그분께 물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도록 말해왔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비유는 이러한 것이다. 곧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바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서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 바위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잠시 동안만 믿는다. 그리고 시련이 닥쳐오면 그들은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그들이 그들의 갈 길을 가는 동안 걱정과 부와 쾌락에 질식하여 성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을 말한다. 등불을 켜서 이를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밑에 두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는 등불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숨겨진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어진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희가 어떻게 들을 것인지를 잘 생각하여라. 이는 누구든지 가진 자에게는 더 주어질 것이요 누구든지 가지지 못한 자에게서는 그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그에게서 빼앗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후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를 보러 왔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들은 예수 가까이로 갈 수 없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와서 서 있습니다. 선생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어 그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출발했다. 그들이 배를 저어가는 도중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다. 그리고 돌풍이 호수에 불어닥쳤다. 물이 차올라 그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제자들이 예수께로 다가와서 그분을 깨우며 말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성난 파도를 꾸짖으셨다. 바람과 성난 파도가 가라앉고 조용해졌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놀라워하며 서로에게 말했다.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하시고 바람과 파도조차도 그분께 복종하는가. 예수와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로 배를 저어갔다. 예수께서 해안에 발을 디디셨을 때 귀신 들린 어떤 남자가 그 마을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했으며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살았다. 예수를 보자 그는 소리를 지르며 그분 앞에 엎드려 외쳤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당신께 청합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영에게 이 사람으로부터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었다. 여러 번 더러운 영이 이 사람을 붙들고 있었고 그는 쇠사슬과 족쇄로 묶인 채 감시를 받았다. 그리고 그는 속박을 풀고 귀신에 이끌려 광야로 쫓겨나기도 했다. 예수께서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다. 그가 군단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는 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귀신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지옥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하지 않도록 그분에게 간청했다. 그런데 많은 돼지떼가 언덕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돼지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를 허락하셨다. 그러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에게로 들어갔다. 그리고 돼지떼는 언덕을 달려내려가 호수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도망하여 마을과 촌락에 이것을 알렸다. 그러자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려고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옷을 입고 또 제정신으로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두려워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러 나온 사람들에게 말해주었다. 그러자 거라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께 그들을 떠나시도록 요구했다. 이는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돌아가셨다. 귀신들이 나간 그 사람이 자신도 예수와 함께 있도록 해줄 것을 그분께 간청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를 보내며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말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그에게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온 마을에 전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자 무리가 그분을 환영했다. 이는 그들이 모두 그분을 기다렸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다. 그는 회당의 수장이었다. 그는 예수의 발에 엎드려 예수께서 자기 집으로 오시도록 간절히 청했다. 이는 그에게 12살쯤 되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녀가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가시는데 무리가 예수께로 몰려들었다. 무리 중에는 과거 12년 동안 하혈을 해온 한 여인이 있었다. 누구도 그녀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 그 여인이 예수의 뒤로 와서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 그러자 바로 하혈이 멎었다. 예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모두 이를 부인하자 베드로가 말했다. 선생님, 사람들이 몰려와서 선생님을 밀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여인은 자신이 숨어 있을 수 없음을 알고 두려움으로 떨었다. 그 여인은 예수 앞에 엎드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왜 예수께 손을 댔는지 그리고 어떻게 병이 즉시 나았는지를 말했다.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예수께서 아직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동안에 회당의 수장의 집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그에게 말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여라. 그러면 딸이 나을 것이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부모 외에는 누구도 그분과 함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그 아이를 위해 울고 통곡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울지 마라. 그 아이는 죽지 아니했다. 자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아이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왔다. 아이가 바로 일어났다. 예수께서 먹을 것을 아이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다. 그 아이의 부모는 무척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셨다.